오늘도 우리를 광야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인생은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 가운데 이 참된 자유와 또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죠.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6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의신 칭의의 원리를 근거로 이 성도에 관한 성화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된 정죄의 삶에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로마서는 복음을 위해 쓴 서신이다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의 핵심이 담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첨예하게 다른 이 신앙의 가치관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은 이 믿음에 관해 자유를 넘은 이 방탕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바른 복음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참 의미와 이 유익을 가르치고자 오늘의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주님과의 연합, 그 하나됨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성도의 세례를 통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이 죄에 대한 이 죽음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이 새 생명을 지닌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바울이 권면한 성도를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며 또 이 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세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란 바로 이 성도가 입교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식 선포하는 행위죠. 또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접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귀속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이 담긴 이 미래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 속하여 살아간다는 이 연합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거듭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3절과 이 4절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어 에이스라고 합니다. 바로 속으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나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요. 또 성도는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받은 우리가 또 그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드러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죄책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자, 또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은 또한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우리의 죄가 죽어지는 그 죄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그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참여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와 이 소망과 신앙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말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은 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새로움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과거의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인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새 것으로 결국 이 새 삶은 단순히 이전보다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 새 생명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는 과거의 삶과 이전의 삶, 제가 죄인지 알지 못했던 그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생명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선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 행하다의 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쓴 그 서신들에서 이 행하다라는 용법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자, 첫째는 세상의 것,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행함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관한 행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은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육체는 죄를 원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또 화평과 진실함을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으로 연합한 자들은 이렇게 과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을 따르는 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성령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가? 내 육신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그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 사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조금 더 좋은 것, 안전한 것, 편안한 것을 구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쁨과 감사 속에 누리되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는 먼저는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연스레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의 방식과 그 구습에서 벗어나 또는 나를 오늘 방탕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의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것이죠. 바로 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옛자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거듭나기 이전에 이 죄의 습성과 습관을 따라 우리의 옛 구습을 따라 살던 때를 말합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죄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는 이 죄의 깊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죄를 이길 힘이 도무지 없는 상태죠. 또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무지한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 아무런 힘조차 발휘할 수 없던 그 옛 자아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옛 자아가 죽은 자들은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또 이렇게 죄 민감한 영적 상태가 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7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이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노릇하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 죄에서 해방된 자유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자아의 습성과 습관,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해 무지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지 못하고 거듭거듭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는 이 과거의 상태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자, 여기서 저는 죽음의 확실한 과정이 담긴 이 4절의 장사됨이라는 표현을 주목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묻힌 바 장사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장사된다는 것은 이 죽음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판정지을 수 있는 죽음을 확증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죽음 이후에 완전히 묻히는 그 장사됨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묻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단번에 죽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중요시 여겨지는,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고 나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죄가 나의 존재와 인격과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죄에서 해방된 자로, 자유한 자로, 주님과 깊이 연합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분과 연합함으로 자유함 얻기를 소망하며 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여기서 이 살아계심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죽으심이라는 이 과거형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계속적으로는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또한 마지막 11절은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요청이자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자,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요청이자 권면은 첫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씻겨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연약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죄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며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임을 알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로 번역된 토데오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활하신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성화의 고군분투가 삶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또 나 자신을 비우고 또 자기 포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이기고 이 성령을 따라 새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또 이러한 분투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부활의 산 소망으로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이 본문 속에 바울이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가 성화되는 삶을 위한 그 성화를 위한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새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부단히 기억하고 또 알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